창세기 3장 15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저녁에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너로라고 했는데 너로라고 하는 말은 바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인. 그 말은 너란 말이 아니고 사이란 뭐뭐 사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여자와 너 사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자와 뱀 사이에 징후를 두겠다. 그런 이야기가 되죠. 원수가라고 했는데 아이빠라고 하는 이 말은 징후, 적이, 적대 그런 말이에요. 원수니까 징후하고 적대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원수란 말은 징후, 적이, 적대 그런 말이에요. 그 되게 하다 그 말은 이 사이트라고 하는 말인데 놓다, 두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과 하와 사이에 징후를 둔다는 얘기예요. 징후심, 적대감 이걸 둔다는 그러니까 원수가 되어버리죠 자연이.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원수가 되게 하고라고 했는데 이제 원수가 된다는 말보다는 징후를 둔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 너의 후손, 후손이라고 그랬는데 이 자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라. 이건 자손이란 그런 말이고요. 머리라고 하는 말은 노시라고 하는 말인데 머리, 우두머리, 꼭대기 그런 말이에요. 상하게 한다. 그 말은 수프라고 하는 말인데 이 상하게 한다, 박살내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상하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적당히 그런 의미가 있지만 박살낸다는 말은 완전히 부셔버린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말은 내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발꿈치라고 하는 말은 아페비라고 하는 말인데 발꿈치, 발바닥 뭐 그런 말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 사이에 징후의 마음을 계속 갖게 해서 뱀의 후손인 마귀에게 속한 자들과 여인의 후손인 하나님의 자녀들도 대대로 척의를 갖게 하고 결국 징후심으로 인해서 뱀, 사단이에요.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뱀과 여자 사이에 징후심을 두어 그 징후심이 계속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후손들, 여자의 후손들도 뱀의 후손들도 이런 징후심이 계속되어지니까 계속 원수로 살겠죠. 그러다 결국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면 이제 여기서 마귀의 후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뱀의 후손, 마귀의 후손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럼 뭐예요? 아비의 욕심을 행하는 자들이 마귀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욕심을 가지고 행하는 자들.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누가? 아비의 욕심을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찬 자들이 바로 누구다? 마귀의 자손이라는 얘기예요. 마귀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 욕심으로 행하는 자들, 거짓으로 행하는 자들이 누구냐? 마귀의 후손이에요. 마귀의 자손들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마귀의 후손이, 마귀의 자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욕심으로 행하는 자들, 그리고 거짓으로 행하는 자들이 누구다? 마귀의 후손이에요. 뱀의 후손, 마귀의 후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해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선언하죠. 범죄하는 자. 죄를 짓는 자보다 마귀에게 속한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세상 욕심을 버리라고 했는데 세상 욕심으로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지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짓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지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가 누구다고요? 마귀의 후손이에요. 마귀의 후손. 뱀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뱀의 후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욕심으로 거짓을 행하며 범죄하는 자들이 마귀의 후손.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여인의 후손은 누구인가? 여인의 후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자, 그들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인의 후손이에요. 여인의 후손. 그러니까 세상은 언제나 마귀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마귀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뉘어지지요. 참 사람 아담의 후손들을 보면 가인과 아벨, 이 계보는 계속되어집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그걸 좀 알아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자들이 여인의 후손이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로마서 8장 9절 말씀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들이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누구다? 여인의 후손이에요. 마귀의 후손은 죄를 짓는 자들이 마귀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자들이 여인의 후손. 성경은 우리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마귀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뱀의 후손이냐? 여인의 후손이냐? 이건 분명히 갈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여인의 후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세상 욕심으로 범죄하며 거짓을 행하며 사는 자들은 마귀의 자녀. 이렇게 나누어져.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고 교회 밖에도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느냐, 교회는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영이 내게 거하지 아니하고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서 거짓됨과 범죄함으로 내 삶을 살고 있다면 교회는 다니지만 마귀의 자녀.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알고 있고 가라지가 있고, 가라지는 마귀의 자녀들이요, 알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분명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을 말하지 않으면 그냥 교회만 다니면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 얻고 천국 갈 줄로 알고 그러다가 천국 갈 수 없게 되어진다면 그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겠죠. 그래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도 보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함을 받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살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서 말씀 가운데 살게 하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든지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들든지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듣고 오히려 시험에 드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안 하잖아요. 그러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주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야 그거 안 지켜도 돼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 깨달아져서 은혜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인도한, 야 그거 아니야, 제 쓸데없는 소리하고 서 있는 거야지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되어지면 마귀가 나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거 분명히 알아요. 알았어요? 유대인들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어쩝니까? 다 거부하잖아요. 뭔 말을 해도 거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마귀의 자녀이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다 거부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러죠? 오늘 우리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아멘하고 받아들여지면,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거부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나는 이미 마귀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길가에 뿌려진 씨, 사단이 와서 씨를 먹어버린다고,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사단의 역사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사단의 역사예요. 이미 내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 그게 내 마음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여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는 것이지요. 마귀가 여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얘기가 무엇이냐? 우리는 창세기 4장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봅니다. 4장 8절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보세요. 가인과 아벨. 그런데 어째요? 가인이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결국 아벨을 죽여요. 이게 뭐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대가 끊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있어? 자기만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대가 끊기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누구를 줘요? 셋을 주죠. 그래서 또 세우죠. 이게 바로 사단이 여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끊어버리려고. 그러나 그게 불가능하죠. 우리가 출애굽 창세기 6장 2절 3절 말씀도 좀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음의 자녀들을 말해요. 여기 사람의 딸들은 믿지 않는 여인들을 말해요. 이방인의 여인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과만
교제하고 결혼하도록 돼 있는데 이방인들이 더 아름다웠던가 봐요. 더 예뻤던가 봐요. 그러니까 어째요? 사람의 딸들, 믿지 않는 이방인의 여인들을 취해서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쨌다고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여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인간적인 욕심으로 세상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취한 그들은 이미 이제 육체가 되어버렸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나버렸다는 얘기예요. 왜? 이방인들을 취하니까. 이방인들을 취했다고 하는 의미는 단지 여인들만 취함이 아니죠. 뭐예요? 그들의 섬기는 우상까지도 받아들이며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솔로몬 보세요. 이방 여인들까지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가져온 모든 신을 온 나라에 세워놓고 섬기게 해버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마귀의 자식들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째요?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예쁜 여자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째요? 더 이방 여인들이 더 예쁘게 보였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보니까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전에는 안 바꿨디요? 그전에도 봤지요. 근데 마귀의 미혹을 받으니까 어째요? 더 아름답고 맛있게 보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따먹어버린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단이 역사하니까 이방 여인들이 훨씬 더 예쁘고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취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온 인류를 다 쓸어버리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누구를? 노아의 가족을 살리시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쓰든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뭐예요? 여인의 발뒤꿈치를 문다는 이야기. 뱀이 여인의 발뒤꿈치를 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하려고 한다는 이야기. 노아 홍수 시대에 그러면 정말로 그들 다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미 그들도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찌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진노를 받아 홍수로 멸망을 당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출애굽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살게 되어졌는데 요셉과 요셉을 안 애굽의 왕 바로가 살았을 때에야 그들이 잘 살았지만 이제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안 왕이 죽고 난 그 후에 왕이 되어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시작하죠. 내버려 두니까 자기 애굽 민족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더 훨씬 번성을 한다고. 그래서 이대로 두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그들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그래요. 그들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죠. 남자는 다 죽여버려라. 남자 사내아이가 나면 다 죽여라. 그러면 한 대만 지나면 씨가 마르겠죠. 남자가 다 죽어버리고 없으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까지 다 죽이면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산파들을 시켜서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애기 날 때 얼른 죽여놓고 죽은 애기 나왔네? 그러면 되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악한 일이요. 그러죠? 그러니까 직접 바로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온 나라 백성들이 다 보고 있고 알고 있으니까 저런 악한 왕이 어디가 있냐 할까 봐서 사람은 못 죽이고 살아있는 자들은 내버려두고 나는 아이들을 산파를 시켜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산파들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남자아이도 죽이지 않았다.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모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니까 그 어미가 석 달을 기르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바로가 산파들을 시켜서 남자아이를 다 죽이게 만드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이게 여인의 발꿈치.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들을 다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이게 뭐냐? 뱀이 여자의 발뒤꿈치를 무는 것, 상하게 하는 것이. 마태복음 2장 16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해 2살 아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게 뭐예요? 사단이 여인의 발꿈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심지어 예수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뱀의 여인의 발꿈치를 무는 것, 그걸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뱀은 어쩐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게 되느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인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귀의 역사를 다 멸하신다는 이야기.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라고 말씀을 하죠. 자녀들이 혈육에 함께 속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육체를 갖고 살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혈육에 함께 속했다. 그 말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처럼 죽음을 당하지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을 이긴 자가 되시려고, 승리자가 되시려고.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인간으로 죽음을 당했는데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이 되잖아요. 결국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긴 자, 승리자가 되어진,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멸할 수 없고, 그래서 발뒤꿈치만 무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어째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완전히 사단을 진멸해버리는 거예요.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육체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육체로. 그래서 사망을 당했지만 결국 사망을 지배하는 것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사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마귀인데 그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니까 결국 어째요? 마귀가 예수를 이기지 못하고 예수에게 결국 진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육체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까?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마귀를 멸하려 오셨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멸하려고 하는 마귀, 그러나 멸하지 못하고 발뒤꿈치 정도만 무는 정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버린, 마귀를 멸해버린.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 어째요? 마귀까지도 다 지옥에다 다 멸해버리죠. 마귀까지도 지옥에다 다 멸해버리죠. 그걸 얘기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단의,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말은 마귀를 완전히 진멸해버린다. 지옥불에 던져 넣어버린다. 그런 의미예요. 마가복음 1장 23절로 26절 말씀도 보면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그렇게 말하죠. 누가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를 멸하려고 왔느냐고.
예수 앞에 벌벌 떠는 마귀의 역사를 보죠. 그리고 예수님이 명하기만 하면 이 더러운 귀신들은 벌벌 떠나가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마귀는 어째요? 예수님 앞에 꼼짝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명하시면 명하신 대로 그들은 복종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왔어요? 여인의 후손으로 온 거죠. 여인의 후손. 네. 오늘 우리가 이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원시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마귀를 멸하실 것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마귀를 멸하실 것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오늘 우리들 속의 역사에서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마귀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우리들을 미혹한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 그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해야 된다? 주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고 다스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에 미혹되어지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마귀의 미혹당해서 다 멸망을 당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귀에게 미혹되어지면 다 버림을 받는 거예요. 다 버림을 받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살인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 그래서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였고, 맨 처음 사람 가인이잖아요. 예? 그가 아벨을 죽인 거예요. 예? 자기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어요. 아벨은 하나님의 자녀고 자기는 버림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죽여버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 속의 역사에서, 야, 교회 가지 마, 야, 예수 믿지 마, 너 그래갖고 그건 너무 천국 간다고 그래요. 야, 그래갖고 천국 못 가게, 어차피 못 갈 거 그만 댕겨.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줄 것 같냐? 기도하지 마. 기도 안 해도 괜찮아. 다른 사람들 다 기도 안 해도 잘 살잖아. 그러면서 끊임없이 미혹하고요. 예? 그런 미혹에 우리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쩐다고요? 우리는 마귀의 종되어서 마귀 따라 사는 거예요. 예? 세상이 더 즐겁고 세상이 더 좋지 않느냐고. 예?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인데 교회 가서 처박혀 앉아있냐고. 예? 그러죠? 예? 그게 뭐예요? 마귀의 미혹이에요. 왜요? 우리의 발뒤꿈치를 무는 거예요.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자, 발뒤꿈치가 물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걷겠죠? 아무것도 못 하겠죠? 발뒤꿈치가 물렸는데 아무것도 못 하겠잖아요. 걷지도 못하고. 그러죠? 예. 우리 정수임 사모님이 어디를 가다가 뭘 못 보고 그냥 걸려갖고 넘어져갖고 지금 다리 지금 금이 가갖고 이양동 목사님은 들어가셨는데 사모님 못 들어가고 지금 한 거예요. 들어가겠다고. 이 목사님한테 들어가겠다고. 그래갖고 들어가서 뭘 어쩌려고. 우리들 가면 김치 담아줘야 가야 된다. 그래서 김치 안 담아줘도 그 사람들 다 잘 먹을 테니까 오지 마. 그래서 안 들어가고 지금 있는데, 마귀의 미혹이에요. 발을 다쳤는가? 걸을 수도 없고 돌아다닐 수도 없고. 발뒤꿈치를 문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못 살게 한다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못 살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발뒤꿈치를 문다는 것은 행동을 못하게 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믿음으로 못 살게 한다 그 말이요. 그건 저 씨알데없는 소리 듣고 있냐? 피곤하게 잠이나 자. 그런다 그 말이요. 뭔 저 소리가 좋다고 듣고서 잠자야. 그 잠이나 자기 만들고. 뭔 그런 설교 들으려고 앉아있냐? 안 들어도 괜찮아야? 그런다 그 말이요. 그게 뭐예요? 우리 발뒤꿈치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지요. 들어도 어째요? 잊어버리게 만들어. 그러죠? 청종을 안 하니까. 그냥 흘려 들으니까. 예. 오늘 우리는 이거 알아야 돼요. 마귀는 우리의 발뒤꿈치를 문다. 그 말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에게 역사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옥에다 다 쳐넣는 거죠. 그걸 우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마귀에게 미혹되어지면 결국 마귀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게 되니까 마귀에게 미혹되어지면 안 되고, 그래서 깨어서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바울 사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면 이제는 어째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게 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되고, 그래서 믿음 지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천국 가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마귀 종으로 살아요. 마귀의 종으로 살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깨어서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래 그렇구나. 마귀는 끊임없이 내 발뒤꿈치를 물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좀 깨닫고 좀 기도하고 해야 될 텐데 안 듣잖아요. 안 들어. 딴 생각하고 딴 것 하고 있고. 그러니 기도 안 하고 기도 안 해도 잘 살고 그러죠.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잘 살아요. 누구로 잘 살아? 마귀의 자녀로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이죠. 잊지 말고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마귀는 우리의 발뒤꿈치를 물어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고 하는 사실. 그러나 그 마귀를 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고 믿음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잊지 말고 이런 믿음 지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발뒤꿈치를 물어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못하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쫓아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고 마귀를 박살내고 믿음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체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다 버림받게 되어지고 그 마귀의 유혹을 따라 살지 않았던 노아와 그의 가족 8식구만이 구원을 얻게 되어졌던 것을 오늘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이루어가 마귀에게 미혹되지 아니하고 마귀의 미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사는 그러기 위해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